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었던 여호람에 관하여서 우리가 끝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식마저 잡아서 먹어야 되는 이러한 그 비참한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이때 왕은 그러한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아내는 베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왕의 모습, 이 모든 일들을 자꾸 누구의 탓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엘리사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지어다 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의 탓이 아니라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그 상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잘못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의 탓을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했더니 아담은 그 모든 일의 책임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냐면 바로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내 아내가 그랬다. 내 아내가 나를 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 책임 있는 자세를 하지 않고 벌써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죠. 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는 피하려고 하고 그거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사단적이고 이게 가장 큰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 그랬었더라면 역사가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걸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 그래서 하와한테도 가니까 하와는 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모면하고 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오늘날에도 우리 그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자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일반 범죄자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등, 술 취해서 그랬다는 등,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등,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 책임을 전가한 뒤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엘리사가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자객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6장 32절에, 오늘 7장이지만 6장 32절에 보면은 32절 33절을 보면은 이게 어떤 사건으로 전개되는지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보면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7장이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어요.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엘리사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죠. 뭐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여호람 왕이 자객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보내온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거를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왕으로부터 오는 사자가 뭐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된 누군가가 이렇게 올 때 문을 닫아라. 그 사람을 들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죽이러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할 때, 그죠? 이제 엘리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할 때 사자가 그에게 이르느니라. 이 자객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와 동시에 왕이 이르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 지금 여호람은 왕궁에 있는 것이고 여호람이 사자를 보내어서 자객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이 아니죠. 그때 왕이 이르되 요 사건이 있을 때 왕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요. 이 제정신이 좀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사자를 보내고 나니까 그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이 나라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 엄청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심지어는 말하기도 어려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 뭡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왔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가 뭡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여호람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은 자기의 잘못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제서야 그것이 알려지고 제 마음속에 그거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자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되었어요. 엘리사에게 갔다가 곧바로 아마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일을 취소하라고 아마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엘리사가 7장에서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왕과 대화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얘기가 취소돼서 엘리사를 모셔오라고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사건이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명령이 잘못된 줄 알고 스톱한 거, 명령을 취소하고 했던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이게 자기의 행동을 회개한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거. 말하려고 했다가 말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죠. 행하려고 했다가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이미 행했으면 그것을 다시 복구해내는 것. 그게 회개인 거죠. 이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자객을 취소시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왕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7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느냐면 왕이 거기에서 마음을 바꾸니까 만약에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객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디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어디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아마 이런 기근과 아람 군대는 여전히 등등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을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왕이 그것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제 해결점이 해결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이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돈을 아무리 줘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식량이 가장 마지막에는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돈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돈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식량이 없으니. 근데 이 식량이 내일 이맘때, 뭐 내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에요. 내일, 당장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의 모든 밀가루, 고운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가 있는데 그냥 거친 밀가루도 있죠. 근데 고운 밀가루, 그거는 지금 옛날에는 그 맷돌로 이렇게 밀가루를 빻으면 그냥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럼 곱게 빻으려면 이거를 더 빻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급이죠, 고급. 하이 퀄리티에 되는 밀가루 한 스아를, 이 한 스아는 이게 양이 얼마냐면은 한 7리터 정도 된답니다. 한 스아가. 7리터 되는 정도의 이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게 값이 확 떨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매매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보리가 두 스아면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4리터, 약 15리터 정도 되는, 이거를 그렇게 매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해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꽁꽁 묶여 있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이 문제를 그냥 한 달 뒤, 10일 뒤나 한 달 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 당장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쌀도 다 떨어지고 밀가루 다 떨어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성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늘에서 무슨 뭐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게 떨어지는 것인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가 저기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마늘, 파, 부추, 그리고 고기, 여기다 막 과정법을 더했죠. 배 터지게 먹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었자 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 좀 달라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 배가 터지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도 잘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의심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까? 자기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가 막 오는데, 메추라기가 어떻게 옵니까? 막 동서사방에서 메추라기가, 그 근방에 있는 메추라기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딱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만 잡으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비행하는 메추라기들 이렇게 잡기만 하면 다 잡는 건데,
이거를 한 달 동안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겠다. 바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셔서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고, 만나를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그냥 계속 내리는데 눈이 오나 눈은 안 왔죠?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불거나 또 그들이 죄를 짓거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상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시작하면요, 하나님 책임 안 지죠.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40일 기도하시는 분은 마지막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루만이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알아보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누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다 누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원했던 일인가? 그날 그 사람 만나고 그날 이런 일들을 행하고 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심판이 옳은 이유가 뭐냐?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는 거로 내 심판은 옳으니라. 누구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든 기도와 모든 행함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내 속에서 나오는, 내가 동기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기도는 그거는 그냥 내 푸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관심이 있어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런 이 나라, 이 복잡한 이 시대에 대한 이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뭐 사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항상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많은 그 경쟁하는 수많은 그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쫓아가느냐? 더 편리하고 더 쉬운 곳, 더 편리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 중에 더 편리하고 더 쉬운 곳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나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 생각이겠어요? 무엇이 더 높고 깊고 무엇이 더 합당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생각이겠어요?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죠.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온전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아하, 그거였구나. 아, 맞구나. 저도 지금도 늘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은 뭐 많이 들으셨지만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초기에 다 꽉꽉 막아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하셨을까? 심지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추천했던 목사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곳에 이 목회자로서 선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도 못한다고 다 막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분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분들이 나를 도와줬다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되는 것, 이 일을 왜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거를 딱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니까 안 도와줘도 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직접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행하시는 일들 기적을 보게 되고 이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막 안타까운 마음과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빠르게 당장 내일 뭐 그냥 곧 그냥 순식간에 막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갔던 길을 여호람은 스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순서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임한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왕의 신하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한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믿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말도 안 돼 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말로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그거를 정말 어떻게 될까 하고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텐데 하고서 믿지 못할지라도 말로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임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 정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었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헛된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나 어떻게 할 거예요? 비록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혹시 의심이 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도 좀 참고 정말 과연 그런가 하면서 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그런 그 믿음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당장 와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거를 말하라고 했을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함께 격려해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들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그 말을 촐싹해버려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거고, 그는 너의 기쁨이 아니 될 것이고, 그는 네 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장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는 계속해서 장관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모릅니까? 이 사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냐하면은 여호람 당시에 벌써 몇 번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엘리사가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기적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아람 왕이 막 쳐들어올 때 어디 이 사람 군대에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저쪽을 방비하십시오. 이쪽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이럴 때마다 미리 가서 다 방비함으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쳤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멸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걸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요. 어떤 굉장한 큰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 하고 있냐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이게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혹시 안 믿어질지라도 이게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냐, 그러냐고, 우리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좀 나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나도 네가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왕과 이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말을 부정합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그 말에 대하여 뭐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로써 내가 뭐를 받아요?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써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조금도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나 생각하며 말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문 어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냥 그쪽에서 그냥 뭐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합니다. 이 사람들을 택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하찮게 보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 택하면 어떡하려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택하심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데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몇 명이에요, 이 사람? 예, 몇 명의 4명의 문둥병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리고 멸시를 받아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택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우리가 문둥병이니 얼마나 더 지금 천대를 갖고 적군이 보면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텐데 한번 적군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라도 해보게라도 하자. 이게 어떻게 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었어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지 뭔지 몰랐겠지만 그래 그러자 4명이 똑같이 그냥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글쎄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적군들이 막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건지 그거는 시점은 모르는데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아람 진영 끝까지 갔어요. 캄캄할 때 갔어요. 예.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람 진영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아니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 사람들이요 해질 무렵에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동시에 그 막 말소리와 막 이 병거 소리와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모든 아람 군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죠. 그런 잘못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엄청난 군대가 온다고 생각하고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죠. 거의 같은 시간. 어쩌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떨그럭거리면서 오는 시간, 그런 그 떨그럭거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건지 어쩐지 그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냥 주행당을 쳤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몸만 가지고 그냥 그리 내리다 달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죽으려고 갔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무시받고 멸시받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자 해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남겨놓았던 그 모든 물자들 거기에 그대로 남겨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큰 군대가 있었으니 쌀과 보리, 밀가루 얼마나 많겠어요. 군량미. 이 엄청난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군량미가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감히 아람 군대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거 도망가더라도 다 가지고 가죠.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남겨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그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간증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버지 지혜로운 것들과 강한 것들 하나님이 다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40일 기도가 하루 남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겸비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들을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뜻 안에서 나왔던 모든 간구와 소원과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